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17장 나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내게 임하였는데 이 말씀을 전달할 때에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연구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그 뜻을 쉽게 알 수 없게끔 17장 2절에 보면 수수께끼와 비유로 이야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을 전달하는 화법은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더 알아듣지 못하면 쉽게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죠. 오늘 에스겔 또한 먼저는 어저께 비유로 두 마리의 독수리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설명을 해주고 이 설명을 혹시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할까봐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준 그 내용이 오늘 17장 11절부터 24절 오늘 큐티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한 가지의 그런 성품의 속성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거듭 찾아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건으로 또한 징조로 또한 사인으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펜이 있으신 분은 펜을 들어서 같이 함께 표시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까요? 언약. 14절에 언약. 그리고 16절에 언약. 예. 그리고 18절에 언약. 또 18절에 언약. 19절에 언약. 예,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번에는 네모를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모. 자, 16절에 맹세. 그 다음에 18절에 맹세. 그 다음 19절에 맹세. 또 19절에 맹세. 오늘 즉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이 맹세에 대한 표현을 이 큐티 본문에 상당히 많이 등장시키시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수행하겠다고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세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바로 이 포도나무와 두 독수리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에스겔 17장인데 즉 포도나무가 어떻게 하면 더 깊은 맛의 포도를 생산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을 해야지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 아닌 다른 것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파생된다는 것입니다. 즉 포도나무는 이 포도라는 열매 자체에 번성, 영어 성경을 큐티를 보면 thr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성과 번영과 부흥과 부와 귀가 이 다 포도라고 하는 열매 안에 들어있는데 그 포도라는 열매 맺는 과정이 싫다고 하여서 이 포도 열매 맺는 과정을 생략하고 이 포도나무가 나무나 가지나 잎사귀나 꽃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창조 본연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서 이탈하는 결과가 바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 에스겔 17장은 포도나무가 그 뿌리를 독수리를 향해 뻗어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독수리가 이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를 지켜줄 것 같아 보이니까 그 독수리를 향하여 뿌리를 뻗어간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바닥을 향하여 수원지를 향하여 강가를 향하여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 뿌리를 지면 위를 이탈하여 독수리를 향하여 뻗어가면 그 나무가 어찌 되겠느냐. 17장 10절에 보면 동풍에 그것이 아주 마르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저께 큐티에 보면은 동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른 것이 무엇입니까? 동풍입니다. 동풍이 얼마나 강하고 건조한 바람인지 우리는 이스라엘을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를 향하여 뿌리를 뻗어간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표현인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 안에 가지로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실천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꼭 붙어 있는 것이요, 그 가지가 번성하고 번영할 수 있는 참된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포도나무 결실을 하는 고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난국을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의 육신의 소욕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바로 나의 뿌리를 이 세상 것으로 뻗어가는 독수리를 추구하는 모습과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시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뽑혀서 아무런 쓸데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작으로 땔감으로 쓰이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 포도나무가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생산하였던 포도나무가 가시와 엉겅퀴처럼, 가라지처럼 뽑혀서 태워지고 마는 그런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주님께 깊이 뻗으면, 때가 이르게 되면 그 뿌리가 생수의 주님의 깊은 강가의 근원에 닿게 될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나무는 수원지로부터 생수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독수리가 부리가 강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화려하다고 해도 그 독수리가 이 포도나무에 떠다 줄 수 있는 물의 용량은, 그 부리에 떠올 수 있는 한 모금, 그 용량은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리를 주님의 그 생수의 근원 가운데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수원지의 물을 닿게 되면 그 생수를 무한하게 끌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떠다주는 그 부리와는 차원이 다른 주님의 한없는 축복을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부터 끌어올 수 있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그릇만큼, 내가 주님께 뿌리를 내린 만큼 그 물을 끌어오고 땡겨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에스겔은 자세히 풀어주고 있는데,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오늘 12절 이 비유를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자기에게로 끌어갔다. 이 가운데에 본인 에스겔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세련된 표현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 포로, 또 어떤 성경학자는 1차 포로라고 하기도 하지만 2차 포로기 가운데 이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왕비와 그리고 고관과 그리고 이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혀간 것을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13절에는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이는 누구냐 하면 바로 시드기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그렇게 복종할 수 있는 시드기야를 택하여서 그와 언약을 체결하였다. 너는 이 바벨론의 속국이 됐고 속국의 통치에 대한 모든 조항들을 신실하게 이행할 것을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여서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다. 이 13절에는 또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시드기야가 마지막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그 스토리들이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왕들과 고관들과 귀족들을 옮겨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서 멸절시키지는 아니하였는데, 그런데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꾸 국제적인 정세를 살피고 누가 우리를 이 환난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을까? 주변을 두리번 살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 바로 누구였는가? 바로 성경은 15절에 이집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사절을 이집트로 보내서 말과 군대를 구하여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그가 형통하겠느냐.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17장 9절, 10절에는 번성하겠느냐. 같은 맥락입니다. 형통과 번성이 바로 인간적인 마음과 계산을 할 때 형통하겠느냐, 번성하겠느냐,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여쭙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7절에 바로가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서 그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아무리 든든한 백도 나의 명성도 내가 자녀를 위해 물려주고자 준비한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치시고자 하면 아무런 의미와 목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큰 군대를 쌓아놓고 아무리 많은 무리를 구축해 놓는다 할지라도 전쟁 가운데 그것들이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구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절에 하나님과의 맹세를 없인 결과 하나님께서 19절에 똑같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맹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20절에 그물을 치고 올무에 걸리게 하여 이 바벨론으로 나의 백성을 심판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바로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매우 두렵고 크고 놀라운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심판과 경고와 칼과 그리고 이렇게 흩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다. 끝내는 주님의 심판을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22절, 2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22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함께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22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 17장 또 16장에 보면은 포도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이 포도나무가 백향목 나무라고 그 수사적인 표현이 살짝 바뀌기는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백향목이 왜 나오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수도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무엇으로 지어졌는가 하면은 레바논으로부터 수입한 이 백향목 나무로 지어진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상징은 성전이었고 그 성전은 레바논으로부터 수입한 백향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상징적인 의미로 지칭하시기를 백향목 가지다, 백향목 나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즉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모든 만방 가운데 영광스러운 나라로 하나님 존귀케 하셨는데, 그런데 이 언약과 맹세를 깨트리자 하나님께서 이 높은 나라를 땅에 낮추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낮추시되 이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멸절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아주 연한 순을, 연한 가지를 꺾어서 우뚝 높은 산에 심으시겠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는데, 바로 이 연한 가지는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 연한 순, 연한 가지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에스겔 선지자 또한 이 연한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연한 나무, 연한 가지, 연한 나무 순을 그 백향목으로부터 꺾어서 울등 높은 산에 심되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의 박탈되고 잃어버렸던 영광과 주의 자녀의 그 명예를 다 회복시키시고 복권시키시고 수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오늘 이 에스겔 17장 22절 24절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4절 저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3절 24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근대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23절 24절이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꼭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무성하게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번성하고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심겨져 있을 때 그것이 백향목이 될 것이고 각종 새가 우리 교회에 깃들이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찾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정말 우리와 마주하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평안을 소유하게 되며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됨을 알게 되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도 사모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정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오늘도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자곡해 되었습니까? 주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또한 겸손케 하는 자를 높이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신실하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무성한 나무로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신실하게 동행하시며 우리가 포도나무 열매를 결실하여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자녀와 그런 우리 개인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축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회복을 얻고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신 후에 각자 기도의 자리